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서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어떤 그것의 결과가 만약에 좋지 못할 때 스스로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오홀리바의 음행의 시간 후에 맞게 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언하시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너를 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사모했던 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과 같은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점은요, 한때 연애했던, 좋아했던, 의지했던 그런 존재들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아주 비참한 형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인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질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타난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킨나라고 그래요. 킨나.
단순한 마음에서 단순히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열심, 이것이 질투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집중력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이 선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백성들이 자녀들이 제약된 길, 불법을 행하며 불의한 모습을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아주 집요한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집중된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킨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체적인 심판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종국에 가서는 나를 심판하고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갈대아 연합군이 나오잖아요. 두고, 스와, 구와, 아수르. 이 모든 것들은 갈대아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수르도 언급됐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을 때에 아수르의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연합군, 갈대아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신이 한때 마음 주고 힘썼던 그런 모든 대상들이 자기를 심판하는, 예루살렘에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심판이 아주 잔인무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거친 성격인데다가 배반을 당한 증오심까지 겹쳐서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을 배신했잖아요.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 증오심까지 겹쳐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멸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한때 좋아했던, 마음 주었던 그 바벨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무도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을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당하는 심판의 내용이 세 가지의 정복을 담고 있는데, 24절에 26절에 심판의 내용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아주 처참하게 심판당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코와 귀가 칼로 배임당하고 꺾인다라고 그럽니다.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태워집니다. 옷이 벗겨지고요, 장식품이 다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군사적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이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얼굴의 어떤 그 일부를 이제 칼로 배임당하는 거, 이렇게 코가 배임당하고 귀가 배임당하는 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바벨론 땅에서 어떤 음행을 행한 여자, 죄인들이 있으면요, 음행을 한 여인들에게 행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반가워하지 않도록 부끄럽게 여기고, 그 여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부정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런 형벌을 줬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형벌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본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심판하시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계속 모든 온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즉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에 화려하고 좀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사랑했던 이 세상이, 그 대상이 오히려 자신에게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맹독을 가진 뱀을 주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답니다. 애완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뱀을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아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독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는 주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키웠던 이런 존재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한 그 대상을 아주 비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 세상과 그 대상을 내려놓게 포기하게 만드는, 애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은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꼭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종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2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심판의 내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더 큰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은 한때 사랑했던 이 바벨론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내용이 28절이고요. 바벨론은 유다의 의복과 장식물을 빼앗고 벌거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29절의 내용이에요. 또 30절에 보니까 알몸처럼 벗겨져서 모두에게 치욕과 수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과 불법, 불의함을 온 천하에 그들의 가식과 위선적인 형태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처참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큰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그 원인, 그것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입니다. 망각의 죄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악으로 빠져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망각의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 신실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 은혜를,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각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셨지만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의 결말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젠가는 결국에 드러나게 하세요.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과정은요,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은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한 자에게는 결국 진노의 잔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회개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예를 들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행복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구촌교회 올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1984년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기독교의 큰 스승이십니다.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리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암과 혹독하게 싸움을 싸우면서도 자기 생의 마지막에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미국 캠퍼스 교정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이 이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행복을 구하지만은 거룩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 목사님이 이런 글을 또 남기셨어요.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본래 해프닝, 벌어지는 일,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돈을 벌게 되고, 우연히 출세하게 되고, 우연히 행복한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순에서 복을 말할 때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싱. 이 블레싱은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블리드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블리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앵글로 섹슨족이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 블리딩, 블레싱.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바르게 점검하면서 바르게 세우면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기로 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삶의 목표를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